기독교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기술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이 쓰신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마음의 아픔과 질문을 대신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고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잠깐 찾아왔다 떠나가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또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될 상황의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선량한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고 유명한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이후로 수많은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에 가서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의 위협을 받고 있고 배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과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참된 지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참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다. 달리 말하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어떤가요? 바다가 되게 고요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방파제에 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방파제에 서 있으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찰싹거리면서 방파제를 치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치는 그 파도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다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다는 파도가 그칠 줄 모른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다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멀리서 우리를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별로 걱정도 없어 보이고 염려 없고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웃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 내면에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과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고난을 피하고 이겨내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명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나의 어떤 잡념들을 버리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지금 고통이 없어, 고통을 자꾸 잊으려고 명상의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명상의 방법이 잠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답니다 라고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좌절과 고통과 신음뿐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그죠?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요. 그리고 신발을 젖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은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고통을 만나면 당황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지금 당하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애써서 당겨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당하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이며, 닥치지도 않은 고난과 고통을 미리 애써서 앞당겨 염려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고통이 전혀 없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옳은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염려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분명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알았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시련이 있을 터인데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게 이 시험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해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시련이 크게는 두 종류의 시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하면 찾아오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냐?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 아니에요, 신하.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윗이고 또한 사위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죄 없는데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시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바로 이런 시련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착하게 내가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때에 찾아오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종류의 시련이 있냐면 찾아가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은 어떤 종류의 시련일까요? 내가 스스로 시련의 자리로
나가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내몰아서 죽이게 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하며 수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찾아온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간 고통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찾아간 시련, 이런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찾아가는 시련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닥쳐오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찾아간 시련이건 찾아오게 된 시련이건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consider in pure joy. pure joy라는 게 뭐냐면은 순수한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어요. 어떤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순수한 그 기쁨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련과 고통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이 누가 주시는 것이냐,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섭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실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시련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련의 결과는 무엇인가? 시련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인격의 열매이다. 시련의 결과가 인격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련이 있어야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인내하다가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다가 말아버리고 만들어지다가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이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잘 통과한 사람 같은지, 아니면 얼굴을 보니까 고생 전혀 안 한 사람 얼굴 같아 보이는지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사람 같아 보이면 우리 고개 숙여서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게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가 무엇이냐,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나가실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쁨 가운데 고통을 통과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나에게 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고통 얘기하시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중에. 그게 정말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같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시간과 같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그죠? 이 말 자체가 역설이죠. 선물이긴 선물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 말은 필립 얀시가 한 말인데요,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대실수가 아니다,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속의 고통은 하나님의 큰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다.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무서운 파괴와 부패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남겼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파괴를 막아주고 부패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 고통을 얘기하다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두 말씀을 연관을 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에 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온갖 시험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또한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너희가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 먼저는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안함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이게 격가지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이 떠오르죠.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번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성소가 아닌 기브온 산당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에 하루는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꿈에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시며 내가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부귀까지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꿈에서의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살아가는 동안에 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읽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말씀하기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진주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주를 남기시겠어요? 지혜를 남기시겠어요?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말씀하기를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출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지혜를 얻으면 다 얻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구하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부모인 우리부터가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도 진주가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로 비교해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얻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법을 얘기할 때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과연 내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인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어린 저희 아이들 속에도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부모는 당장 용돈 주어서 달래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뭔가 환경을 바꿔줘서 아이로 하여금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부모,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부모, 그 부모가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 속의 고통의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순간이다. 내 자녀의 인생 속에도 내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여러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당장이라도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 이때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통은 식물로 비유하자면 생장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분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생장점을 다 잘라놔 버려요. 애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생장점을 다 처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 인생에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인 거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능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하기에는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내기에는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때를 지나가기에 내 자녀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라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에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정말로 정금처럼 하나님 빚어나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한 자 있습니까? 고통 당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서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와 통과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기에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셔서 또 기다림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